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하여서 2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간을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그렇게 4차례나 받았습니다. 그 계명과 율법은 첫째는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생활에 대한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막 건축과 그리고 성막의 성물에 관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십계명 돌판과 언약의 갱신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성막 건립 후의 각종 제사에 대한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지금 본문은 모세가 다시금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에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언약의 돌판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돌판이 완전히 깨어졌다, 부서졌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다,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생명 이상으로 그렇게 사랑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차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뜻을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용서받아도 그 죄의 흔적은 남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거기에 다시금 십계명을 써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처음 주실 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즉, 모세가 처음에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십계명을 써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실 때는 모세가 직접 돌을 깎아서 만들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첫 번째 돌판에 비해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그리고 위엄이 감소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돌판을 간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죄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범한 죄는 비록 회개를 통해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두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몸에 크고 작은 아마도 흉터가 있을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크고 깊을수록 흉터를 볼 때마다 그 흉터가 생기게 된 그 동기, 그 이유가 선명하게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2년 전에 음식을 만들다가 팔목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목의 흉터는 조금 큰데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그때 흉한 그 아픈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고생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또 머리에 흉터가 있습니다. 왜 머리에 흉터가 있냐면, 이 흉터는 옛날에 건물 밑을 지나가다가 2층에서 창문이 떨어져서 제 머리 위에 떨어진 곳, 숨골 바로 1mm 정도 떨어진 곳에 흉터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자로 그렇게 흉터가 남아있죠. 그리고 다리에는 30cm나 되는 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터에는 혈관에 염증이 있어서 수술한 자국입니다. 이런 흉터들을 보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치마를 입고 싶어도 이 흉터 때문에 치마를 입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다리 흉터 때문에 굉장히 신경도 쓰이고 해서 제가 어쩔 때는 이 흉터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수술을 해버릴까 라고 생각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육체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다 치료받았어도 그 상처의 흔적, 즉 흉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비록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아도 그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큰 흔적으로 남아서 우리의 양심을 콕콕 찌르면서 괴롭히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죄의 흉터는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 죄의 흉터는 계속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여서 육신의 정욕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몸에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곁에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고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각색 병자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움직임이 있은 후에 바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먼저 못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사정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병자가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왜 질병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인생을 억압하며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폭군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이 폭군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폭군의 지배를 받게 되면 찾아오는 것은 불행과 그리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찾아오는 질병이나 시련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질병이나 시련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있고 자신의 실수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질병이나 시련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인류 최초의 범죄는 이 땅의 온갖 인생의 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비록 자신이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질병이나 시련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죄를 짓더라도 금세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 흉터를 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흉터 때문에 정죄받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깎아 만들라고 지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루 중 아침에 당신께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그렇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침 일찍 곧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당신과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 시작을 당신과 함께 하고 또 하루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에 당신께 기도할 때 더욱더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시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니 라고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번호를 쫓아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친히 역사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에 당신께 나아오되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당신께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내산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산 꼭대기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에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꼭대기 당신이 임재에 계신 곳에서 만나셨습니다. 이렇듯이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도 당신이 계신 곳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네, 물론 여러분, 이곳은 시내산 꼭대기와 같이 어느 특정한 그런 물리적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산 꼭대기는 죄로 더럽혀지고 부패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당신과 동일하게 거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성결하게 된 자, 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산이에요. 산. 그 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이고 부패한 마음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죄에서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순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서 거룩하게 된 자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또 다른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속된 것을 단절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하고도 함께 올라오지 말라고 또 명령하시고 또 산에 사람이 없게 하고 양과 소도 산에서 먹이를 먹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산 근처에 있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신의 산이 곧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지성소로 구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냐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 이상 세상에 부정한 것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속된 것과 단절을 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된 것과 함께 한다면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속된 것을 제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세상에 속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증이 여긴 바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정한 것을 멸하실 때 함께 멸망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매지 말라. 또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제약되고 그리고 모든 속된 것들과 그리고 완전히 단절함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진노는 작다라는 것을 6절 7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로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아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정말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아비의 악을 따라서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범죄했을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벌받을 자는 죄를 범하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천대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는 자는 당신의 공의로 심판을 하시되 3, 4대까지 그 공의를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천대나 3, 4대는 문자적으로 꼭 천대나 3, 4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여서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임을 나타내는 숫자의 표현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진노에 비하여서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진노하시고 때론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의 크기 횟수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죄인이 회개하기도 전에 찾아오셔서 회개하라고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초청하시기까지도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부하신 인자와 자비를 멸시하고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할 때는 회개하기를 신속히 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진노는 어떻다라고요? 작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여러분 진노는 작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형벌받을 자의 죄를 사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형벌받을 자 누구인가? 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멸시하고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악인들의 죄인들의 죄에 대한 보응을 당대에 그치지 않고 그 후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 본문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값을 죄도 범하지 않는 그의 자손에게까지 찾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혈연에 관계없이 1대1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지금 본문에서 악인의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이 말은 악인의 죄가 그 자손에게까지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악인의 자손들이 악한 조상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집안에서 여러분 악한 자손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보응하신 결과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안에서 악인이 나오도록 섭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악을 조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악인과 그 자손의 제약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로 악을 행하고 그 대가로 형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 성격대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비웃고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들에게까지 주어지는 값싸고 무가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 허탄한 자들에게까지 아무렇게나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당신의 사랑을 헛되이 여기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의 칼날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2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이 얻을 분깃,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이 전능자에게 받을 여러분 산업, 바로 자손이 번성해도 칼을 위한 것이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 그것이 바로 악인들에게 뼈쳐지는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악한 성격을 여러분 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억제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악인과 그 자손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악인들을 행악 가운데 버려두시고 결국 멸망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20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 이름들이 천대까지, 즉 영원히 불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게 하는 근거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숨겨진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찾아내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여졌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들을 살려준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모세의 믿음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섬기는 종에서 벗어나는 위대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꼭꼭 숨겨 있는 다윗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치는 데서 찾아내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천대의 언약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지파를 복되게 하셨고 그 지파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기에 다윗과의 언약은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가 당대에 그치지 않고 자손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미침을 깨닫고 이 시간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까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는 자에게까지 주어질 정도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는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아픔을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였을 때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 멸망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천대까지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